드릴까요? 예, 이제 잘 들릴 거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 맞이하여 그 주의 뜻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의 시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잘 들릴 거라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우들 이 안식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소리가 잘 들리실 줄 믿습니다. 모을 수 있도록 여전히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반응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준비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그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예, 모든 생명은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하고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여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연 선택설, 적자 생존 또는 약육강식 등의 단어들이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실 속에서도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2등은 의리되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범죄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사회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세상에 우리가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물론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아담이 주변에 함께 있던 육축들의 또는 그들과 함께 있던 많은 것들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하나씩 불러가면서 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붙여주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라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면 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붙여주도록 한 것은 그들이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서 함께 있는 그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들을 돌봐야 할 존재임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게 아이들에게 인형이나 어떤 장난감을 사다 주고 이제부터는 이거 이름이 뭐야? 라고 지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인형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인형을 가지고 논다면 아이는 이 인형을 어쩌면 훨씬 더 오래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훨씬 많은 정을 쏟아 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한 것은 이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 곧 화평케 만든다는 것. peacemaker. 이 정신과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하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화평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어떻게 내 속에 평화를 얻을 것인가? 이 평화는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그다음 기말고사 어떤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에서 훨씬 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면 시간도 절약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할 일을 기꺼이 하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화면이 좀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 아들이 대답하기를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또 이같이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하렴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하기를 싫어요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을 한다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 다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이나 가라고 할 때 대답하고 가면 될 텐데 싫어요 해놓고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뉘우치고 갔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 사실 아들이나 딸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시키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여전히 억지로 일을 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동생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이 많은 재산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중에 절반은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절반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상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상 속에서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때를 써서 얻어가지고 나갔다가 다 잃고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생겼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 하면서 이 맏아들은 어쩌면 굉장히 큰 기대를 하면서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해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기쁨보다는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아니, 동생은 돈을 잔뜩 챙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부럽거나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은 아버지의 재산 그 절반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는 위안 속에서 묵묵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이 볼썽사납고 또한 자신의 몫에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녀석을 위해서 잔치라니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러한 친구의 마음속에 화평이 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보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큰아들의 반응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 큰아들의 반응은 어쩌면 그게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평화요, 그의 결실은 평안과 안전이다. 오늘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비록 산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키울 수 있으니 이것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속한 곳을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 북쪽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르시기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을 했기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을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씀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후에 모세 시대 때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이르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들의 기억과 추억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 있던 시절에 그들의 추억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할 때 그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가 많고 산이 많은 가나안이 정말 살기 좋은 옥토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당신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 때 그 땅은 언제나 농작물을 풍성히 내며 화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땅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면 땅도 기름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땅도 배반을 했었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화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화평을 주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화평을 누리는 자일까요? 물론 주변에 있는 평화를 누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그 세상에서 주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의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두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나 이웃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앞에 두고 기도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와 불협하면서 형제와의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형제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는다면 실제로 그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위나라에 송취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송취는 초나라의 이 접경지대에 있는 이 자그마한 고을의 군수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위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의 이 국경지대에는 이 사는 농민들이 모두 수박과 참외를 길렀다고 합니다. 아마 수박과 참외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농민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는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농민들이 기르는 수박과 참외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아마 잘 가꾸질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초나라 농민들이 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시기해서 몰래 국경을 넘어와서, 물론 이게 뭐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철책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에 무슨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우리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나라야라고 하는 것만 있었겠죠. 뭐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초나라 농민들이 밤에 몰래 넘어와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참외밭을, 수박밭을 엉망으로 휘저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보면 밭이 엉망입니다. 갓 맺힌 열매와 새순들이 모두 짓밟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고을 군수인 송치를 찾아가서 말을 했겠죠. 이는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의 짓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넘어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받고 전쟁합시다. 이 주민들의 하소연을 듣던 송치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의 해결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밭을 부순다면 다음에 그들도 다시 와서 우리의 밭을 부술 것이고, 또 우리도 가서 부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을 뻔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날 밤 송치가 알려준 대로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물과 거름을 듬뿍 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은 그 후에도 그렇게 계속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초나라 사람들이 밭에 왔다가 누군가 몰래 자기들 밭에 와서 물과 거름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한참 지난 후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비록 다른 나라였지만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나라 밭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도 달고 맛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두 접경지대의 마을 이웃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 동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시편 85편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동화와 같은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그것이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혹은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혹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같다면 분명 우리의 생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다스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라고 느꼈던 그 손해가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노랫말 가사에처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이 가사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순간에 우리와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가 우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가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 연결된 그 고리를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이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며 그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를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아무리 바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아침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